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 되어줘야 되고 답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고 확실한 명쾌한 답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붙이실 겁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매일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냐? 우리의 과거 신앙생활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과거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과거 신앙.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1, 2년 신앙생활 한 게 아니죠. 어떤 분은 모태신앙, 어떤 분은 모태신앙 비슷하게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전혀 복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태신앙을 좀 예를 들면요,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내가 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뭔가 좀 했고 괜찮았고 이제 조금 더 뭘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해서는요, 제가 볼 때는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해서는 시작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세계라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과거 내 신앙생활, 모태신앙이 전혀 복음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혀 복음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딱 맞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렇게 마음 먹고 생각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게 방해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지금 그게 나에게 방해가 되고 있다.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뭔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 많이 했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되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100% 종교생활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 3, 6, 11을 위한 종교생활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기에 자꾸 난 그래도 조금 괜찮았지, 1%는 그래도 신앙 아니었을까? 아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제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요? 100% 믿음 아닌 거는 사단에게 잡히는 믿음이니까. 사단이 그 믿음을 이용하니까요. 그 증거가 뭐냐?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제자 한 명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제자가 되지 못했고 제자가 없어요. 내가. 다른 말로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믿음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결론을 내고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좀 도움이 되고 그래도 나는 괜찮았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았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절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단이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놀 거니까. 그래도 니는 괜찮았어. 아닙니다. 제자 세울 수 없고 제자 될 수 없고 제자 세울 수 없고, 다른 말로 생명을 살릴 수 없는 복음이었다면요, 전혀 복음이 아니었다, 전혀 믿음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지금요, 교회가 5,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5천 개가 문을 닫았어. 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는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오고,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있죠.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5천 개가 문을 닫습니다. 왜요? 이 건강 문제에도 답이 안 되고, 이 정신 문제에도 답이 안 되고, 그냥 교회는 답이 안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좀 돌려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건강 문제에도 정신 문제에도 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을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가슴 아프지만 그런 거예요. 답이 안 되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계속. 나에게도 어쩌면 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답이 되고 싶은데 들을 땐 답인 것 같은데 실상 안에서 딱 무너지는 나를 볼 때 실상 안에서 어떤 나의 모습에 이 복음이 해답이 안 되고 있어요. 건강 문제, 정신 문제에 답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가 5천 개 문을 닫았다는 말은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돌려 말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다들 교회를 닫으신 거죠.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셔서 다들 교회를 닫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진짜 새롭게 시작해야 돼.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앞으로 미래 시대는 점점 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것들이 몰려올 건데 질병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올 건데 그 속에서 우리 교회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교회냐? 그게 우리에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 문제, 정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진짜 문제가 우리에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문제를 발견한 우리 스스로 진짜 문제를 발견해야 되죠. 근데 이 진짜 문제를 누가 발견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진짜 문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뭘 못 믿게 만드냐? 이 땅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힌 문제라는 것만 모르게 만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경제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만 모르게 만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마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만 모르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뭐냐? 이 존재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존재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존재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CCC라는 단체에 있었어요. 대학생 선교단체로서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기도 하는 그런, 막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하려는 그런 복음 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곳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다락방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하면서 군대에서도 내가 사역률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보려고 거기서 배운 그대로 전도를 한 결과 총 연수로 따지면 한 6, 7년 열심히 하고 나서 완전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색깔이 오직 복음이 아니거든. 왜 오직 복음이 아니냐? 거기 오직 복음입니다. 진짜 겉으로 보면 오직 복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거 다 포기합니다. 거기 삶 다 포기하고 대학 간사로 들어갑니다. 다 전 세계 막 선교하러 가고요. 근데 왜 오직 복음이 아닌지 아세요? 영적 문제가 약하다,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제가 이 다락방 처음 왔을 때 막 들었는데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사형리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사형리에서 죄의 문제, 사단 얘기 말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제가 딱 보니까요, 뭐가 안 되냐, 그걸 오직의 문제로 안 봐요. 오직의 문제로 안 본다니까요. 이 사단이 개입한 문제를 오직의 문제로 안 봐요. 그래서요, 오직 예수가 되는 길은 오직 사단이 보여야 오직 예수로 갑니다. 오직 사단이 아닌 거는 오직 예수로 갈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인간의 문제가 오직 사단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 이상은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요 개념이 계속 들어가요. 네 열심으로, 네 열심히 네 인생을 드려. 네가 기도 24시 안 했기 때문이야. 네가 전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야. 이게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복음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오직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어. 오직의 문제가 사단이라는 것을 문제의 전부로 보지 않아요. 사단의 문제로 보여지면은 오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딱 가지고, 죄 문제 많이 강조하거든요, 사형리에서. 근데 이 죄를 짓게 만든 사단을 인정을 안 해요. 네가 늦잠 잤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규모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대학생답게 해야지, 이 말이 나옵니다. 왜요? 그 죄를 짓게 만든 게 사단이라고 보지 못하니까, 흑암을 꺾을 수 없으니까 노력과 열심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자꾸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왜요? 사단이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사단이라는 존재를 오직의 문제로 보지 못하면, 모든 문제의 시작을 사단으로 보지 못하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그리스도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요것만 막습니다. 사단이 문제의 시작을 자기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사단은 엄청 전지전능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주 작은 존재인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존재라고 인정만 되면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적 세계예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고 발견이 안 됩니다. 머리로는 사단, 마귀, 귀신이야 라고 말하는데 마음속에서는요, 그거 인정 안 하고 있어요. 내 문제고, 저 인간의 문제고, 저 사람의 문제고, 저 상황과 사건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내 사단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도 뭔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사단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건강 문제인데 이 복음이 답이 돼? 건강 문제인데 이 복음으로 답이 돼? 건강 문제를 보니까 그리스도를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건강 문제가 영적 문제, 사단이 개입한 문제로 보여져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평생에도 부족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내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인간의 문제라면 인간이 해결하면 되는데, 인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유가 있죠.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귀신이 더 잘합니다. 마귀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오셔야만 합니까?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시는 겁니까?
사단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게 사단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죠.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이 사단은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인생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났어요. 뱀의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좋은 걸 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넘어갈 만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영향 받을 만한 걸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속에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존재는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단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단 마귀가요, 여러분을 딱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감정까지도 조종한다니까요. 완전히 우리 인생을 딱 장악해버렸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이 뭡니까? 너희 아비 사단의 욕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은 솔직히 안 품겠죠. 근데 그 성향이 다 그 마음이에요. 내가 왜 짜증이 납니까? 내가 안 되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내가 왜 화가 납니까? 내가 안 되니까 화가 나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왜 내가 답답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없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막 올라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을 괴롭게 하잖아요, 저 사람이. 그 모든 게 다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도 안 된다고 내가 답답합니까?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건데 왜 내가 답답합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다니까. 그 마음을요, 계속 사단이 속입니다. 그래, 네가 해야지. 네가 기도해야지. 네가 전도해야지. 네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 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죠? 하나님 안에서 그걸 다 하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주장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이미 죽여놨어요. 죽여놓고 심었어요. 세상 풍속을, 세상 문화를. 네가 주인이라고, 네가 해야 된다고, 네 문제라고, 네 거라고, 네 인생 네 거라고. 정말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것 맞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예요? 맞죠? 태어나게 하신 분의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의 거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낳았으니까. 여러분이 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서 낳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부모님 거예요? 부모님이 간섭하면 싫어하잖아요. 내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자녀는 또 내 것처럼 생각하죠.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자녀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평안을 찾아올 건데 자꾸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문화를 심었어요. 세상 풍속을 심었어요. 네 인생 네 거라고. 아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너희들은 하나님 것이 됐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데 자꾸 착각을 하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럼 죽음 문제 어떻게 해보시면 될 건데 죽음 문제 어떻게 안 되잖아요. 모두가 다 죽잖아요. 참 제가 좀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 과연 어떻게 죽었을까?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축복을 하면서 죽었을까? 아니면 정말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다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죽음의 공포를 남겨주고 죽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삼성가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라는 게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돈을 놓고 이러는 수많은 업적들을 놓고 다 죽어야 하는 그 공허와 혼돈과 그 허물을 어떻게 이길까? 안 그렇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분명히 행복하게 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상태로 몇 년을 연장시키잖아요. 그 죽은 시체를 그냥 의료기기로 피 돌리고 막 산소 집어넣고 막 이러면서 죽지도 못해 내 마음대로. 근데요,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사람이 살아서 누렸던 많은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누리면 행복할 것처럼 지금도 계속 막 속입니다. 뭘 속이냐? 그 사람이 누렸던 수많은 호화로운 생활들을 자꾸 좋은 걸로 부각시킵니다. 뭐 오디오 매니아였다, 뭐 자동차 수집가였다, 미술품만, 그 사람이 소장한 미술품만 해도 미술관 하나 차린다 막 이러면,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부럽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무하면 다 놓고 가야 될 거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이 절체절명의 인간의 절체절명의 문제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해결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죽음을 죽음시키러 오신, 사망을 사망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첫째 증거가 바로 본인이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심어버렸어요. 네가 네 주인이라고. 주인 맞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답답해지고 짜증나고 화가 올라오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 그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나오냐고요? 3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금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좀 따라가도 되죠. 따라가도 됩니다. 아니, 따라가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좀 누려도 됩니다.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이,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그게 전부고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가 돈 버는 이유고 그게 예수님 믿는 목적인 사람은요, 이미 저주 재앙 가운데 와 있는 겁니다.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언제부터 잡았는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은 죄인의 신분의 이 굴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죄인의 신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은 죄인으로 딱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죄입니까? 계속 하나님과 대적하는 죄예요. 하나님이면 다 됨. 내가 열심히 해야지. 말은 참 맞는 것 같죠.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는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제도 참 들었던 생각인데 뭔가 여기 이렇게 탁 아픈 일이 탁 벌어졌어. 그럼 옛날엔 제가 어떤 신앙 상태 속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아픈 거를 안 막아주신 거야? 전지전능하시고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내가 아픈 이걸 알고 계시면서 왜 이 아픈 걸 안 막아주신 거야? 그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이 없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오는 안 좋은 걸 왜 계속 안 막아주실까요? 제가 어제 생각이 듭니다. 어제와 또 약간 신앙이 이렇게 턴될 때마다 오는 생각, 주시는 생각이, 그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야. 이놈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 주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는 그 생각과 네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빠집니다.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는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계속 빠지는 사람은요, 영혼과 마음이 사망 상태로 가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한 번 믿고 영원한 천국을 얻었지만 순간순간 이 죄에 빠질 때마다 사망 상태에 딱 거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망 상태에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생명으로 전달되질 않아요. 제가 최근에 계속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울린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면 생명으로 역사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생명을 가진 것 같은데 왜 내가 전하는 복음에 다른 사람이 부담을 느끼고 왜 우습고 비웃고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생명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나는 생명이 없는 건가?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이 질문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절규밖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너 어떡합니까 진짜? 근데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자꾸 각인뿌리 체질이 죄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죄의 삭신 사망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죽어서 천국 갈 건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매일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매일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까, 매 순간 24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그 함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다른 시간에 다른 걸로 꽉 차 있잖아요. 다른 말로 사단의 것으로 꽉 차 있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여야만 하나님,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하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해요.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야만 해요. 그 이유가 발견되십니까? 세 번째, 우리의 문제는 사단과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을 그냥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배반의 마음이죠. 반역의 마음이죠. 아무리 착해도요,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착한 겁니까? 마음이 여린 거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다고. 마음이 약한 거고 여린 거지. 딱 맞는 말이에요. 저도 제가 좀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 집사람은 절대 인정 안 하겠지만, 저도 좀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대부분 좀 착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악한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착한 것 같아요. 나쁜 놈들에 비하면. 근데요, 내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딱 쳐다볼 때요, 착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여린 거예요. 연약하니까 착함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착한 걸 컨셉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야 인정이라도 받으니까. 배반하고 반역한 이 죄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착하다고. 착해서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내용이 바로 배반과 반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 붙잡고 로마를 정복시키려는 그 음모를 가졌다라고 말해서 로마는 그 죄를 붙잡고 없는 죄 만들어서 그렇게 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참남된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마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정확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정확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제든지 하나님을 조금만 우리가 뭔가 된 것 같으면요 하나님 자리에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될 때가 문제가 아니라 될 때가 문제예요. 될 때 문제가 온다니까요. 뭔가 되면 자기가 마치 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진짜 그게 악한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을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절대 죽지 않아, 이 마음을 심었다니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말했죠. 딱 이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였고, 죽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에 완전 정반대의 말을 딱 지금 심은 거죠. 사단이요 정확하게 우리를요 정확하게 속였고, 하나님은 또 정확하게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법대 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영이 되었었는데, 살아있는 영이 되었었는데,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생영이 죽어있는 영이 된 거예요. 죽은 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영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에서는요, 그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린 육신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가 되었더라. 창세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육체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는데 육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소밋이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도 3단체가 그 지도자들을 다 영적 체험을 하게 만들잖아요. 다시 말하면 네피림을 만들어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리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주 지식인으로 아주 성공자인데 귀신 들려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게 머리 풀어치고 무당은 그건 아주 저차원적인 겁니다. 세상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불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다 귀신 들리게 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성령 충만 아니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아니고는요 밥 벌어 먹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 세계복음만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새롭게 시작하시기 원한다면 이 눈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구나. 성령 충만 받아야만 살 수 있구나.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악령 충만한 이 세상에 끌고 가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구나. 절대로 그 영적 서밋에 설 수 없구나. 이 눈을 가지셔야 돼요. 살아있는 영을 죽여버렸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힘, 근본적인 능력, 근본적인 지혜, 근본적인 지식, 근본적인 행복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결론이 나셔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 거, 내가 좀 무능한 거, 내가 좀 힘이 없는 거,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이 나셔야 돼요. 여기에 결론 나지 않는 이상은 오직 복음으로 갈 수 없다니까요. 오직 복음을 붙잡는 이유는 361을 위해서 붙잡는 거예요. 이게 결론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행복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담긴 행복이에요. 능력이 담긴 행복이에요.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담긴 함께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루에 10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잔다. 그 말이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진짜 그게 얼마나 저주인지 아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의 저주의 모습인지를 느끼지 못한다면요, 바꿀 이유가 없죠. 살아갈 수 있으니까. 10분 기도 안 해도 살아갈 만하니까. 그게 얼마나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속아 있고 모든 능력과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잃어버린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기도할 수 없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기도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꾸 네가 하라고 말합니다. 너가 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해야지. 네가 왜 그 문제를 못 이겨?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신앙생활 40년 해놓고 왜 못 이겨?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문제가 안 보이면. 자꾸 행위가 강조를 안 하고 싶은데 행위에 묶여요. 행동이 자꾸 보여요. 행동 그 뒤에 있는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행위를 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규모를 자꾸 따져요. 바른 행동을 빨리 하길 바래요. 바른 행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바른 행동을 자꾸 만들어요. 바른 행동이 자꾸 기준이 돼요. 이걸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적 신앙생활. 아무도 없는데 자꾸 세례 요한 붙잡는다니까. 이 문제를 안 보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이게 안 보이면요, 자꾸 능력, 내가 무능력해서 그래, 이 생각 자꾸 옵니다. 내가 힘을 기르는데 하나님이 왜 역사 안 해주시지?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응답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응답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응답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응답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돼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돈 1000억이 문제입니까? 1조 가진 아버지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응답 중에 응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그걸 볼 수 없을 만큼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자꾸 엘리야 같은 능력을 찾아. 또 이 문제가 보이지 않으면요, 자꾸 야,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들 도와줘야지, 선행 베풀어야지, 사랑해줘야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네 왜 사랑을 안 하니? 구제, 헌신, 봉사, 이런 거 많이 교회를 위해서 하면 복 받을까봐, 이런 거 많이 하면 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본인이 갈급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갈급하고 그게 자기 성향에 맞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헌금으로 때우겠죠. 이게 맞는 사람은 이걸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겠죠. 이걸 예레미야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경건해야지, 거룩해야지. 뭐가 거룩인데요? 복음 전할 수 없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거룩이고, 복음 전할 수 없던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게 경건입니다. 복음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경건이고,
그게 훌륭한 겁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럽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아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단에게 속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꾸 세상과 분리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옛날에 중세시대 때 수도관 지어놓고 거기 가서 죄 안 지으려고 막 죄된 생각하면 막 허벅지 막 찔러가면서 막 음란 막 들어오면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됩니까? 그 수도원에서 나온 게 고아원 아닙니까? 노바디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왜요? 왜요? 사단의 문제니까. 죄인의 상태가 문제니까. 죄인이 신분된 게 문제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요만.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오직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재창조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해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조건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자꾸 지었는데요. 구원자라는 그 분을 너무나 기다려서. 근데 그럼 여호수아가 예수입니까? 여호수아도 예수하거든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그 당시에 철수 뭐 이런 것처럼 많은 이름이거든요.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조건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인간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돼요.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반 사람 반이 아니라 하나님 100% 사람 100%여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100% 사람 100%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인데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고, 성육신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만 해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나냐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사람의 몸에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배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남자와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왜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요, 죽으셔야만 해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삭을 갚아주셔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갚아야 돼요. 법 대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그런 독재자는 하나님의 참된 선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게 참된 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법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죄의 삭신 죽음을 갚아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 자신. 죽어야 하는데 죽고 끝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이걸 충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내 업이라 생각하고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귀신 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너희 힘으로는 절대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구원의 문을 열으셨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에게 속는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음부의 권세가 꺾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언제 벗어날 수 있냐? 내 문제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답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만 여러분이 한 커플 한 커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근데요, 시작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 빠져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내 무능의 문제지, 건강의 문제지, 자녀의 문제지, 그 사건과 문제가 문제지. 그리스도가 고백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말로만 고백이지 영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그걸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머리로는 사단 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마음이 안 평안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나에게 오질 않아. 도대체 뭘까요? 그걸 가지고 계속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다 마음의 믿음, 이게 우리는 마음까지밖에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음에 탁 믿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사단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구나. 내 생각으로는 사단이라고 말하면서 내 영은 사단이라고 믿지 않고 있는 그 상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게 말로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체험해 보셔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꺾이고 여러분이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세워진다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남은 인생에 음부의 권세가 꺾여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말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할 게 이제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말씀에 진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만 발견되면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구나. 다른 게 아니라 기도도 아니고 말씀 집중도 아니고 그 모든 게 통로인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죠.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와 깨달아져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 결론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발견되려면 나의 문제가 발견돼야 되죠.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맞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죄인의 신분의 문제 맞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사단에게 장악됐고 사단에게 속아 장악된 거 맞습니까? 그 문제라면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죠. 여러분 진짜 시대를 보셔야 돼요. 영어 수학 중요한데 이제 영어 수학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곧 온다니까요. 영어요, 안경만 쓰면 다 이제 해석해주는, 내가 말하면 그 나라 말로 해석해서 주는 말이 나오는 시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VR 시대, 메타버스 시대가 곧 옵니다. 하나의 정부, 돈 화폐의 차이도 필요 없는 그런 단계가 곧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 237과 안 맞는 거는 전문성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될 테니까 수학 그냥 문제 딱 찍으면 풀려서 나오게 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걸 어디에다가 어떻게 이용하는지만 필요한 시대가 곧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수학과 영어,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통로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면 다 문 닫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 직업을 가지고 그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 맞습니까? 이게 맞아야 돼. 이게 맞아야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만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셔야 돼요. 이 이유를 모르게 만드는 존재가 와의 싸움이 지금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조용한 시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조용한 시간이라고 뭐 소음이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는 그 시간이 조용한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휴가를 갔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5분의 6분의 목사님들과 이렇게 또 사모님들과 함께 지나는데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게 나의 조용한 시간이죠. 그게 조용한 시간입니다. 조용한 시간 뭐 갖는다고 해변 나가서 혼자 뭐 다른 사람들 다 보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조용한 시간이 아니고요. 함께 하면서도 난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의 말을 놓고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저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저 말을 나에게 듣게 하십니까? 조용한 시간이죠. 나에게 깊은 시간이죠. 그게 묵상의 시간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좀 묵상해 보세요.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가 맞는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나의 이유가 맞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보좌의 축복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237 시공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237 빛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이거 외에는 더 이상 능력이 안 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3단체를 통해서 사단이요 바벨탑의 시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고요, 화폐 단위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무정부 시대, 단일 정부 시대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 시대 때는 괜찮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거 붙잡고 있겠다. 이거는 약한 거예요. 내 후대는 다 여기에 무너집니다. 거기 그 시대에 다 무너집니다. 분명히 20년 안에 영어 수학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옵니다. 안경만 차면 보는 순간 다 해석되고 보는 순간 다 계산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 계산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